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다. 행한다는 말은 가다, 오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말하면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행하지 않느냐 하면 보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영적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이런 표현을 더러 쓰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그런 말 속에는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실제로 씨름해야 할 대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다.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그러면 싸움에 이길 수가 있는데 이놈들은 아주 속임수에 길들여진 존재라서 늘 속입니다. 어떤 사람 배후에서 속이면서도 마치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과 씨름하게 만들고 사람과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집니다. 싸움 붙여놓고 뒤에서 막 응원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모르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억압하는 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쏙 빠져놓고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지목해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 정말 질이 나쁜 놈입니다. 지가 그래 놓고는 지가 쏙 빠지고 숨어가지고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을 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고치셨다.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근본을 해결을 못하고 사람들은 달리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근본은 누르고 있어서 그런데 그 누른 것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은 오셨고 성령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우리는 따라가고 있으면서 따라가는 사실을 몰랐어요.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불순종하도록 꼬드기고 속이는 그 영이라. 그 영에 속아서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진노받을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연출한 게 마귀입니다.
마치 연극을 시켜놓은 감독처럼 연극을 실컷 시켜놓고 저는 구경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본인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 향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게 바로 어둠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속고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너나 것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맨 처음 범죄자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우리를 정말 이렇게 눌러놓고도 속이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속이는 그놈을 멸하려고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누르고 있으면서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모든 나쁜 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서서 그런 역할을 하는 마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또 없애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없애야 마귀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쥐가 들끓기 시작하는 쓰레기 더미, 거기서 쥐를 지키려고 장작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지키면 효과를 못 봅니다. 쥐가 나타났을 때 막대기를 탕 치면 도망가겠죠. 조용해지면 또 고개를 들을 겁니다. 쥐가 근본적으로 못 오게 하려면 뭘 없애야 되죠? 쓰레기를 없애야 됩니다. 쓰레기를 없애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없애지 않고 몽둥이를 들고 지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왜 우리를 누르느냐? 쥐가 뭔데 하나님 창조한 우리를 그렇게 누르고 억압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온갖 원망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도록 그놈이 뭔데 도대체 그렇게 역사를 하느냐? 걔들에게 우리가 제공한 쓰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쓰레기가 바로 한마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쓰레기를 없앤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뭐하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내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막혀있는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 권세들, 억압하는 자들을 뭐 했다고 그랬죠? 네, 무력화했다는 건 무장해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장해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벗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뭘 벗기냐면 옷을 벗기는 겁니다. 포로들은, 전쟁포로는 옷을 벗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옷 벗기면 계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냥 옷 벗으면 다 평범해집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평범해집니다. 왕이든 누구든 장군이든 누구든 평범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이 최종적으로 선포하시기를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을 이기셨다고 그랬죠?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 주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꺾어 놓으셨다는, 우리의 원수를 이기셨다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이겁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방법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원수가 우리에게 정말 죄가 있어서 드나들었는데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죄를 없애버리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수를 이겼다는 승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끝을 내셨기 때문에 원수의 억압도 끝났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이 마크 안에는 엄청난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합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면, 아무 불편함이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으면,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이렇게 물으더라고요. 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화목하게 됐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나쁠 때 그때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 화목한 관계가 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마귀는 보는 것 가지고 써먹습니다. 보는 것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보는 것 가지고 속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너 기도하고 왔다며? 금식 기도하고 왔다고? 응답 받았어? 그러면 보는 것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글쎄, 아무 소식이 없냐 아직?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보는 것 가지고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것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편했을 때는 문제가 좀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숨어가지고 속인단 말이죠. 보는 것 가지고 말하게 해요. 야, 너 돈 많이 필요해가지고 기도했다며?
기도했지. 그래, 응답 받았어? 글쎄, 아직 소식이 없네? 보는 것 가지고 말하게 해.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계시죠.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때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겪은 일을 보고 놀랐는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뻥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누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누가 말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사실을 알아둬야 된다. 내가 진리를 말할 테니까 새겨라. 누구든지 나처럼 말하면 된다. 누구든지 말하면 된다. 자, 그런데 누구를 믿고 말하라 그랬죠? 자기를 믿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설 때는 정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안 하면 사단이 금세 또 역사를 합니다. 보는 것 가지고 말하게 합니다. 느끼는 것 가지고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자꾸 보는 것까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원래 서야 할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 예를 들면 옛날에 삼김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YS를 찾아와가지고,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YS를 사랑해왔습니다. 저는 일평생 YS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와서 고백을 해놓고 실제로는 JP한테 가서 막 그 말을 듣고 JP를 위해서 사람들을 JP를 찍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 누구 매니입니까? JP 매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와요. 그래서 자꾸만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이 보이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얘들에게 속지 말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서서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를 누가 더 잘 아느냐 하면 마귀가 더 잘합니다. 걔들이 몰라서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잘하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 그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보는 것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느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말씀 의존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환상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딱 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보는 은사에 마귀도 많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봤다, 들었다, 이것 가지고 100%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면 속습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걔들이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작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유도해 올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가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정말 걔들이 그 주는 생각을 하나 받아주면 또 하나 내밉니다. 그 2개 받아주면 또 4개 내밉니다. 아주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틈을 주지 말고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직 이 말씀만 가지고 말해야 돼요. 정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면 우리는 이용당합니다. 말로 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거두기 때문에 말하는 걸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때문에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풍족하게 되고 말 때문에 망가지고 말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가수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걔들이 너무도 잘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니까 우리 속지 말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귀는 그러니까 뭐 하게 하겠어요? 의심하게 하겠죠. 뭐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 들으신다. 누구든지라고 그랬다. 나는 누구든지에 들어간다. 마귀 너 빼고 누구든지에 나도 들어간다. 나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들으셨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가지고 밀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왜냐하면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은 들으셨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귀로만 듣고 그냥 지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바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정말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날 바로 응답하셨다. 그날 바로 응답하는 천사를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끝이 났습니다. 저들은 패배자이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100%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드리는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귀는 보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려 하겠으나 이제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길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